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3장 6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447면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6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삶을 한번 쭉 되돌아보게 될 때에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셨던 일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적들 아마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그런 하나님의 경험들이 참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보통 우리는 어느 때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게 되어지나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면 어떤 분들은 평온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던 분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셨던 분들도 분명 이 자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도 저도 아니게 아무런 준비도 되어지지 않은 기대도 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아무런 생각도 하지 못했던 상황 가운데에서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던 분들도 분명 이 자리 가운데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만큼이나 참 다양한 삶을 살아온 우리들만큼이나 하나님을 뜨겁게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났던 경험들은 제각각 너무나 다양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게 되어지죠. 저 또한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던 때를 잠깐 나누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이제 몇 해 전, 한 4, 5년 전에 되어질 것 같습니다. 4, 5년 정도 전쯤에 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이제 수술을 이제 받아야 되는 상황을 맞닥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수술 시간만큼이나 이제 적은 에너지가 소비가 되는 수술이 아니겠죠. 그래서 흔히들 생각하시고 또 여러 가지 연락을 주실 때에 두려울 거야, 걱정을 많이 하고 있을 거야, 염려하고 있을 거야 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연락을 참 많이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이제 수술에 이르기까지 약 1달 반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도 신기했던 것은 그 1달 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정말 단 한 번도 두려운 생각, 걱정들, 염려들이 저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이럴 수가 있나? 제 스스로도 너무나 평온한 그 마음 때문에 의아했던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적이 있죠. 단 한 번 두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 업무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이제 퇴근하는 길에 교회 앞에 있는 세탁소 아시죠? 세탁소를 딱 지나가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띠링 울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딱 받았더니 병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급히 모레 수술 일자가 비었는데 내일 입원할 수 있겠냐고.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고 수술이 정해진 일자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일 입원하라니
그 전화 한 통에 처음으로 두려웠었고요. 그 이후에는, 그리고 그 이전에는 단 한 번도 두려웠던 적이 없었던 저의 경험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영화에서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제 병실에서 수술실로 이동하게 되어질 때 침대에 누워서 하늘로 형광등이 막 이렇게 지나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들은 보게 되어지는데, 수술방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수술 대기실이 또 있더라고요. 거기에 수술 대기실에 누워 있는데, 침대에 누워 있는데 잠들어 버린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은 긴장감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다른 옆에 여러 환자들도 같이 누워 있었는데 막 조마조마하고 춥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잠이 들어서 간호사 선생님이 코 골지 말라고 와서 이렇게 깨웠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수술방으로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수술방에서도 마찬가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 수술 침대를 보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폭이 좁더라고요. 조금만 돌아 누우면 저거 떨어질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좁은 수술 침대에 이제 올라가서 눕게 되어지는데, 보기에는 굉장히 얇고 폭이 얇고 차갑고 딱딱할 것만 같았던 그 수술 침대가 눕는데 저희 집 침대보다 더 편안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의아하게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돌이켜보면 모든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편안함을 들고 걱정과 염려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질 때에,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나와 함께 하고 계셨구나라는 확신을 하게 되어지는 경험이 저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 수술이야 저를 집도하는 의사 선생님들께 제 몸을 내어 맡기고 저는 누워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아무런 문제가 사실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게 되어지면, 위기의 위기들, 그 위기의 또 다른 위기들을 연거푸 경험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그 진짜 사랑, 속된 말로 하나님의 그 찐 사랑을 누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은혜들을 나누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였던 그 위기 속에서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을 함께 기억하면서 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 같이 서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우리가 함께 23장의 말씀을 읽어보았는데요, 23장이 시작되어지는 말씀 그 초반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가지 특이한 하나의 명령을 내리시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있지는 않지만 23장 1절 2절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붙어있는 그 접경 지역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일라라고 하는 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접경 지역이다 보니까 위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후학하고 곡식을 거두게 되어지는 때가 되면 그 그일라 땅으로 내려왔죠. 내려와서 이제 한 해의 결실들을 잘 모아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 취해서 약탈을 해서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쭤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그일라 땅으로 이동해라, 그리고 그일라 땅에 그 침입한 블레셋과 싸워서 그 땅을 구원해내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23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명령하셨구나, 그럼 다윗은 그냥 순종하면서 그 명령을 따라가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질 텐데, 사실 이 명령은 정말 간단한 명령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 간단한 명령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에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23장의 말씀을 읽었지만 사실 사무엘상 20장 말씀으로부터 이미 다윗은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그 사울로부터 도피하는 중에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도피하는 가운데 저쪽에 가서 누군가를 도와라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과연 쉬운 명령이었겠습니까? 다윗의 도피 상황을 우리가 쭉 살펴보자면 이미 그 도피 상황 가운데 다윗의 몸과 마음은 어쩌면 만신창이가 되어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옮겨 다닌 땅만 하더라도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곳곳을 이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서 도망 다녀야 했던 상황이었어요. 때로는 도망 다닐 때에 너무나 급하게 피신을 가야 해서 먹을 것 하나 챙기지 못하고 떡 하나 가지고 있지 못하여서 굶주린 채 누군가에게 구걸하게 되어지는 다윗의 모습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너무나 급히 도망하느라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 하나도 챙기지 못한 채 나오게 되어지는 다윗의 모습이 이 20장으로부터 21장, 22장, 23장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아무것도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상황이 없어서 미친 채 하며 침을 줄줄줄 흘러가면서 그 턱수염을 타고 침이 흘러내리기까지 미친 채 하며 살아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에 지금 다윗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서 치열하게 싸우는 상황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들은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에게 내려진 명령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였던 명령이에요. 다윗아, 그일라 땅으로 가서 그 침범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그 그일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구원해라 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은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명령을 내리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사실 이 명령은 아마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건 뭐 거의 죽으라는 소리네 라는 마음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명령에 순종해요.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다윗이 얻게 되어지는 결과는 어떠한 결과냐?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거두게 되어지는 다윗의 모습이 5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에 따르자면 다윗과 함께하였던 사람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축들, 그들이 취하고 있었던 가축들까지도 끌어오게 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지죠.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전쟁 같아 보였습니다. 순종할 수 없는 상황과 같은 그러한 명령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오히려 그 전쟁을 통하여서 생존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어졌던 전투가 바로 이 전투였다라는 거죠.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죠. 참으로 이상적으로 여겨지는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승리에 한 이야기로 이 이야기는 그치지 않습니다. 다윗의 승리가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루어냈던 다윗의 승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다른 문제들을 파생시키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지금 어떠한 신분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도망자 신분이었어요. 일반적으로 도망자라고 한다면 어느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기 위하여서 꼭꼭 숨고 행동과 그런 모든 몸과 마음가짐들을 조심히 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도망자의 신분이죠. 하지만 블레셋을 상대로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거두었으니 이에 대한 소문이 이곳저곳으로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하고요, 다윗이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냈는지 온 나라에 일파만파 번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소식은 결국에 사울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어지죠. 사울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사울은 지금이 정확히 내가 잡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라는 생각을 하였던 모양입니다. 8절 말씀에 사무엘상 23장 8절 말씀을 살펴보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삶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백성을 불러 모았대요. 왜요? 확실하게 승기를 잡을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사울은 알고 있었죠. 이번에 꼭 잡고 말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그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라고 하는 사울의 행동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100% 잡고 만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출정이 되었던 것이 바로 사울의 발걸음이었어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다윗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행동을 취하시겠습니까? 사울이 찾아온다고 하니 살기 위하여서 급히 도망을 치시겠습니까? 아니면 얼마 전에 블레셋과 싸워서 이제 기세도 조금 올랐고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다윗에게 다가오는 그 사울의 군대와 한번 과감하게 맞부딪혀 보시겠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떠한 선택을 했을까요? 23장 9절 말씀에 다윗이 선택한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윗은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다윗은 사울과 맞서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선택한 행동은 이거예요. 바로 에봇을 가지고 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왜 다윗은 굳이 싸우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이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했을까? 이 에봇이 특별한 에봇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2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다가 놉당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 놉당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다윗을 보호하여 주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보호하여 준다라는 것을 사울이 알게 되어져요. 사울은 군사들을 그 놉당으로 보내어서 아히멜렉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를 올려드리는데 같이 힘을 모으는 제사장 85명들,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모두 멸살하는 이야기가 바로 22장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단 한 명만이 살아남아요. 그 살아남은 단 한 명이 바로 이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 도망온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에봇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매우 특별한 의미이죠. 다윗의 목숨과 다윗을 위하여 죽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담겨져 있는 에봇,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심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이 가지고 오라고 했던 에봇입니다. 다윗은 위기의 순간 에봇을 찾았어요. 가장 정돈된 모습으로,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을 찾아 나아갔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깊은 자리로 나아갔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에봇을 찾은 다윗의 행동이에요. 제가 말씀 초반에 여러분들께 드렸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었죠. 여러분은 바로 그 순간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셨습니까? 아무래도 위기의 상황이다 보니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간절함에 대한 그 마음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간절함 속에 다윗과 같았던 거룩함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느냐라는 질문을 던져보자면 아마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그 위기 속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찾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매달림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이겠습니까? 간절함보다도 거룩함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 다윗의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혼의 가족 여러분, 지금 어떠한 위기가 여러분들의 삶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어떠한 상황이 지금 여러분들을 좌절되게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오늘 말씀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마주하게 되어지는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깊은 곳까지 나아가야 함을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간절함보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 거룩함의 모습을 먼저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에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온 다윗에게 어떻게 반응해 주셔야 할까요? 승리의 소식을 듣고 여전히 사울이 다윗을 쫓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합니다. 아마도 그 질문의 그 기저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당연히 이러한 응답을 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다윗의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다윗이 어떠한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23장 11절 12절 말씀 가운데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사울입니다,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시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사울이 쫓아온다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 자신을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저를 그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넘겨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사울이 자신을 잡기 위하여서 계속 내려올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내려올 거야, 너를 잡기 위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전까지 다윗은 어떠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하였어요. 거룩함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서기도 하였던 다윗의 모습이 우리들은 분명 보아왔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반응이 들려와야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떠한 대답을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사울이 너를 잡기 위해 내려올 거야. 그일라 사람들은 너를 그 사울의 손에 넘겨줄 거야 라고 말이죠. 말도 안 되는 대답이죠. 다윗이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 다른 대답일 것입니다. 순종했고 충성했는데 이 두 가지의 질문, 이 두 가지의 위기 상황에서 모두 다 벗어나게 해주지 못하실 거라면 단 하나라도 면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이 아마 다윗의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그런 다윗에게 들려온 것은 두 가지의 상황을 다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위기라는 것이죠. 이 정도면 보통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폭망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어지죠. 완전히 망한 상황입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도 없고요,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명령대로 행하고 따랐더니 돌아오는 하나님의 대답은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들려오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였는데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고 기도하였는데 실패하고 말았어요. 기도하고 헌신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모든 에너지들을 다 쏟아내면서 수고하였는데 결국 나에게 남은 것은 하나도 없는 것과 같은 이런 경험들 여러분들 혹시 갖고 계십니까? 천하의 다윗도 우리와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었나 봐요. 그는 실망감을 잔뜩 안고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의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온몸에 기운이 빠지고 의지가 꺾여버린 채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다윗 가운데 들지 않았겠냐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속의 마지막 구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다윗은 다시 또 힘든 도피의 여정에 올랐다. 광야의 요새로도 나아갔고 십광야의 산골을 찾아 나아가기도 하였다. 여전히 사울이 매일 그를 찾고 쉬지 않고 쫓아온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그 끝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 다윗은 모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다윗 사무엘상을 기록하면서 마치 해설처럼 다윗의 상황을 묘사하고 설명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명확히 알고 있죠.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있죠. 무엇을 알게 되어지느냐?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 사울의 손에, 그의 손에 결코 넘겨주시지 아니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들은 너무나 명확히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나서요, 그로부터 꽤나 오랜 시간이 흐르고 또 흐릅니다. 우리는 방금 전에 읽었던 이와 같은 말씀을 또 다른 어느 한 곳에서 발견하게 되어지죠. 바로 로마서 8장 31절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청혼의 가족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청혼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8장 31절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씀이 조금 길어도 집중 잃지 마시고요,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이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이보다 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어서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리고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너희들을 고발할까? 누가 너희들을 정죄할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가운데서 끊어낼 수 있을까? 성경은 이야기하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혼의 가족 여러분, 다윗, 그는 그렇게 도망 다녔습니다.
모함당하였고요, 죽음의 위험을 당하였고요, 살아날 만하면 또 도망가야 했고요, 쫓기고 두려워하고, 하지만 그는 어떻게 살아갔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거룩하게 찾았어요. 그랬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는 그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청혼의 가족 여러분, 거룩하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믿지 말고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전심을 다하고 거룩하게 온전히 믿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다윗과 같이 적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닥치기도 하고, 다윗을 넘겨주듯이 여러분은 위기 가운데 분명 머물게 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결코 당신의 손으로부터 다른 곳에 넘겨주시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사울에 쫓기며 수없이 죽을 위기를 넘긴 다윗의 일을 다루면서 사무엘상의 말씀은 기록되어 있죠. 그로부터 꽤 오랜 시간이 흘러서 수많은 고통과 핍박과 시험 속에 살아가고 있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로마서에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또 수천 년의 시간이 흘러서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동일한 말씀 아래, 그 동일한 보호 아래, 바로 그 동일한 분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낙심케 만드는 그 모든 자리에서 넉넉히 승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이 소개되어졌지요.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죽을 위기를 넘기기도 하고 이곳저곳 도망을 다니기도 하면서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다윗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위기 가운데 가장 거룩함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게 되어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또 다른 위기를 허락하시고,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또 좌절합니다. 우리의 모습과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헌신했어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현실들, 하지만 그 속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 그의 손에 너를 넘기지 않으시겠다라고 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지금 삶의 자리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보게 되어집니다. 연약합니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아파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헌신하였고 수고하였고 잘 따랐다라고 생각하였는데 또 위기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또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 그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가 위기 가운데서 붙들었던 것은 간절함보다도 거룩함의 모습을 붙들었으면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함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며 나아감에도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의 손에 넘기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 다른 이의 손에 넘기지 않는, 다른 상황의 손에 넘기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살아가는 청혼의 가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활짝 열어주셔야 하는데 오히려 사울이 그를 쫓고 그가 구원해 주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려 합니다. 순종하였더니, 헌신하였더니 마주하게 되는 것은 위기입니다. 그래서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마음의 무거운 짐도 짊어지는 듯한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야기하시죠.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할 거야 라고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수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당신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넘기지 마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